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서두의 인사말부터 복음과 연관하여 자기를 소개하므로 복음의 중요성을 어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을 설명하죠. 짧은 본문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복음의 중요성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소식, 지금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소식, 자식들의 취업 소식, 직장에서 승진의 소식, 모두 우리가 기뻐하는 좋은 소식의 일종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당시에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황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황태자의 탄생, 황태자가 황제로 등극한다는 소식, 황제가 주도하는 국가적인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신의 소식, 그것이 팍스 로마나 아래에서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미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으로 약속하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그분이 세상에 참된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혀 다르게 소개합니다.
오늘 2절, 3절, 4절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절, 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처음에는 육신으로 오신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삶을 완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인간이 신으로 등극된 최초의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오해한 그런 잘못된 이론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의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육신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다 하는 표현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인간은 모태에서 잉태될 때 그 존재가 시작되죠. 인간의 존재의 시작은 잉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그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죠. 그분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 전부터 선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죠. 그걸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기 나셨다라는 번역은 되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리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의 부활로 나타나셨을 때, 육신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신성은 찬란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가운데 인정되셨고 선포되셨습니다.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 우편에 아들을 올리셔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여기 선포했다 하는 말은 임명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온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우주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는 뜻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느냐?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인성이라는
완전한 신성이라는 공존할 수 없는, 조화될 수 없는 이 창조성과 피조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동시에 존재하느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미스테리이죠. 신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아셨고, 그리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아셨던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 출발해서 신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죠. 영원 전부터 영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시죠? 그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신비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생전에 제자들이 보았던 그 육신이 아니죠. 완전히 변화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될 육신의 첫 열매이기도 하죠.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왜 인간이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셨을 때 신성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자기 정명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신성을 비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한순간도 없어요. 예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되셨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복음이에요. 그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만 된다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가 만일 인간만 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역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흠없고 점없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가 복음이 되려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존재,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을 함께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할 수도 있고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존재는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 중에 또 다른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인지를 논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설명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우리가 믿는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 예수교예요. 기독,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를 빼고는 성립이 안 되는 신앙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의 아버지 성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육신으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아들 하나님도 있죠. 영원 전에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하신 모든 행동은, 행적은 스스로 한 말과 스스로 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에게 본 것대로, 아버지가 시키신 것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우리 요즘 요한복음 매일 묵상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구별되는 분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신적 본질과 권능과 그 능력이 동등하다는 의미이지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 다른 분들이에요. 3persons입니다. 복수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가 성령도 아니에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도 아니에요. 각각 독립된 위격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In the unity of Godhead, there will be three persons.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there will be unity of Godhead, 단일한, 동일한 신성의 혹은 신격에 삼위가 계신다 그래요. 삼위, 독립된 위격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변신의 귀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 숫자상의 하나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개념은요, 이단이에요, 이단. 어떤 이단인가 하면 단일신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단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이라 명명하는 모든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해낸 고안물, 우상에 불과하죠. 헛된 우상에 불과해요. 상천하지에 신이라 이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쓰리퍼슨즈예요. 삼위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유일한 신인데 그 신적 본질이 동일해요. 하나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권능과 영광과 영원성이, 속성이 동일하지 성부와 성자가 그리고 성령이 숫자적으로 하나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단일신론의 양태론이라는 유명한 이단이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우리 과거에 알기 쉬운 교회학 주일 오후 예배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학 부분의 신론에 삼위일체 공부했던 것이 홈페이지 동영상에 다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다시 살피시기 바라요. 이 양태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는 단일신을 고집하면서 나온 기묘한 이론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박홍섭이라는 한 인격이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죠. 동시에 제가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죠. 또 두 딸의 아버지죠.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인데 어떤 때에는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모양과 상태로 양태로 나타나시고, 어떤 형편에서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양태, 또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이유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양태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마치 H2O가 100도씨 이상이 되면 뭐예요? 수증기가 되고 0도에서 100도씨 사이에는 물이 되고 0도 이하에서는요, 얼음이 되듯이 똑같은 H2O지만 온도와 물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모양과 양태가 달라지듯이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단일신론이라는 이단, 그 이단에서 설명하는 양태론이라는 기묘한 설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변신의 뭐가 아니라고요? 귀재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 구별된 독립된 위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뭐예요? 동일한 신이에요. 동일한 본질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권능도, 그 신성도, 그 영원성도, 그 사랑과 자비와 지혜도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죠.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베풀어지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냈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로마 병정이 못 박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못 박았어요? 아버지가 못 박았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뭐 한다고요? 버리시나이까. 누가 아들을 버렸죠? 아버지가 버렸다고요. 왜요?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왜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긴밀한 사랑이 왜 십자가에서 끊어지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지 못할 성부와 성자의 이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성령을 보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고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그 주도성이 성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예수님이 복음을 집행하셨고 실행하셨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각자 적용시키고 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장 9절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의 복음, 성자의 복음이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는 복음의 주도성이 성부에게 있지만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포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의미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복음은 인간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실행시켰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한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발동하여 그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게 하시도록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복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11장 마지막은요, 어떻게 마무리되었다고요?
어디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이 모사를 알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가듯이 세세무궁토록 이 복음의 출처이신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복음의 결론이 마무리되죠.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바울의 복음의 주도성에 대한 설명은 복음을 이해하는 측면만이 아니라요, 인류의 역사, 우리 개인의 인생,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우주의 운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역사 가운데 실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하고 계신다는 이 복음의 주도성에는 우리 개인의 인생과 나라의 운명과 우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 주도성의 시각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여기 이제 내가라는 주어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돌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입니다. 너희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데 역사를 동원하십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의 바로 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민족으로 키웠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는데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바로를 강팍해 하십니다. 그의 강팍함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주변 나라의 국군을 만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국군,
주변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인류의 역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도 동일해요.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동원하십니다. 역사가 뭐라고요? 히스토리가 뭐라고요? 히즈 스토리즈. 그분의 구원 이야기예요. 애굽이 흥하고 아수르가 흥하고 바벨론이 흥하고 페르시아가 흥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의 역사로 실행되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움직이고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주도성은 복음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우주의 운행 속에, 한 개인의 인생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주도성으로 긴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에서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과 직관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정책으로 경쟁했죠. 전 세계를 식민지로 하고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수탈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해가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전 세계에 도로망을 깔았다고 했죠.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팍스 차이나를 꿈꾸는 우리 옆에 주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운명은 미국이나 중국이 결정짓지 못합니다. 역사는 복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미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기 위하여 죄에 종된 인생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국도 일으키시고 중국도 사용하고 러시아와 일본과 대한민국도 동원하십니다. 모든 나라는 복음과 연결되어서 성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되죠? 대선 전국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역사가 믿는 자를 위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세상은 과대망상증 환자의 정신 나간 소리쯤으로 치부하겠지만 우리는 그걸 진실로 믿잖아요. 역사가 믿는 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고요. 미국이, 중국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누가 되면 흥하고 누가 되면 망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 인물을 위해서 다투지 마십시오.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요동치지 마십시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겠죠.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운명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한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 경제 부흥에 발맞추어 좋아지는 법도 없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엑스트라 역사의 무대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중요하죠. 왜 대선인데 여러분이 흔들립니까? 왜 이재명과 윤석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냐고요. 카톡 돌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게 하시라고요. 왜 정치에 교회가 함몰됩니까? 왜 예수교가 정광훈교가 되냐고요. 태극기교가 되냐고요. 왜 좌판이 우판이 합니까? 교회 안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무엇이 궁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 봅니까? 점을 봅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애들 말로? 무엇이 궁금합니까? 복음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듯이 역사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고 그 역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더 알고 싶습니까?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되었고 약속되었고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동일한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죠. 1장 1절에서. 1장 9절에서는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 가면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는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이라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세상에 요동치는 모든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복음,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입니다.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부딪혀 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기뻐하는 소식의 일부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많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니까요. 이 복음이 어떤 시대에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게 하는 지혜이니까요. 이 복음이 비밀이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보내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그분이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고 복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많은 다른 복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빛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맛보여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가운데 영원토록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